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헬라 문화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뭐 히브리어 문화권, 그러니까 뭐 성서적인 문화권, 히브리어 사유에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뭐 정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일어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 서 있다 그러면 앉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어떤 계속해서의 어떤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 유대인들은 보면 계속해서 막 움직이죠. 막 이렇게 움직이죠. 예, 이렇게 막 움직이죠. 예.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저도 유대인들 갑자기 호텔에서 이렇게 막 그냥 모임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받는 우리도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멈춰 있는 순간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성되고 작용하고, 우리 하야동사 배우셔서 알잖아요.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생성되고 작용하고, 예, 하는 것, 계속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느냐? 지금까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과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강팍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결국에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또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예,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검 같다라고 얘기했을까? 말씀이 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공격 무기잖아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에 나오는 무장도 그렇고,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검, 또 그것도 그런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 공격 무기에 해당되는 그 말씀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이런 흘러가는 어떤 과정이 어떤 것을 연상시키냐면 마치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뭐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에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 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거나 그보다 가난하면 비둘기를 드리거나 아니면 곡식을 태우거나 하잖아요. 어쨌든 제물을 드려요.
그때 제물을 그러면 양을 드린다 그러면 양을 이렇게 통째로 올려놨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통째로 올려놓지 않았겠죠, 당연히. 피를 받죠. 예, 피를 받죠. 왜냐하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받아요. 그래서 피를 받는 과정이 있고, 또 갈라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죠. 예, 뭐 똥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 구별하여 드려요. 뭐 기름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뭐 향기로운 제물이다 해서 드립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사용하는 칼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어떤 칼을 사용했을까요? 굉장히 예리한 칼을 사용했겠죠. 예. 우리가 생각했는 대로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가 그런 거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래요. 정형이라고 하는 것. 정형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뭐 소를 잡으면 고기를 부위별로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형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칼을 가지고 있어요. 예.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과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칼. 그 어떤 희생 제물을 이렇게 낱낱이 분리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칼. 예. 제사장의 칼. 예. 그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리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과 하나님에게 드리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예. 뭐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예. 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죠. 죄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릴 건 줄 알았더니 말씀으로 보니까 말씀의 칼에 비춰보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죄덩어리였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라버리는 거죠. 어떻게 잘라버릴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받을 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그것이 온전히 구분돼요.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구분되는 거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것,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벌거벗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예.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왜 걱정할 것이 없느냐? 이 제사를 맡으신 대제사장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이 우리가 정말 공격 무기로서 다 찔러 막 그냥 다 무찔러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말로 우리를 비춰보아서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예, 이게 뭐예요? 우리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죠. 전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이 전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그 정신적인 것들, 예, 부족한 것들, 상처 이런 것들도 해당될 것이고 우리의 병도 해당될 거예요. 다 말씀 앞에서 분리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검에 대해서 좌우의 날선 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제 공격 무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격 무기로서의 그 말씀의 그런 역할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이라고 해도 최근 1, 2주는 아니고요. 네, 한두 달도 아니고요. 몇 개월 전에 총장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했을까? 예. 물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검과 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무협지를 많이 읽은 사람들은 예. 검은 좌우에 날이 선 게 검이고 도는 한쪽 면만 날이 선 게 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생각했는데 좌우에 날 섰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 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날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의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는 도리가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근데 그 원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호모로기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호몰로게오 그러면 고백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호몰로기아라고 하면 고백이죠. 고백.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라. 우리 그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그 고백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계속되어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고백이잖아요. 근데 무엇을 같은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게 좌우에 날선 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진짜로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고백이에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잘 이해하세요. 이게 뭐냐면 명령이 있으면 복명복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명령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이야기해요. 그래야만 명령의 전달이 실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탄할 일발 장전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나는 그냥 조용히 탄할만 일발 장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탄할 일발 장전 말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방인데 잘 알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검의 이미지에 그것도 좌우에 날선 검의 이미지에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좋은 의미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이 아시죠?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문법이죠. 부정의 부정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그런 거 다 아시죠? 이건 아주 중학교 때 배우는 산수죠, 산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다.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보다 조금 더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함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체휼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해서 다 잘 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체휼하실 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아니까. 말씀을 들어서 정말 내가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안식의 이야기의 마지막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좌우에 날선 검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기 원하고 깨닫게 되기 원하고 그러나 걱정할 것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안심하시고 그러므로 정말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을 가지신 분이기에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데에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필요 없는 것들 다 잘라서 버릴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언제나 설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 앞에 언제나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볼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